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느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들이 가서 문즉 나귀 새끼가 문안 거기에 메어 있는 자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며 하나님을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어서 자기를 기획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소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이제 부활절이 기독교의 기념주일에서 가장 그런 좋은 절기인데요. 그 부활절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기념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아마 기독교는요 특별히 부활절 전주일 오늘 종려주일을 다 지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이 종려주일을 주제로 오늘 기념하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이 종려주일 사건에.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나귀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왕들이 입성할 때는요 총독 빌라도나 왕들이 입성할 때는 이때 백마를 타거나 정말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매어 있는 나귀를 갑자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면 그 나귀 주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시에 나귀는 되게 소중한 그런 동물이었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끌고 오라 그러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는 나귀는 상당히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면 주인이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 11장 전까지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인자에서 11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인자 대신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퀴리오스예요. 자신을 퀴리오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주님으로
구주로 지금 정체를 은근슬쩍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망에 갇혀있던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것을 눈치채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자,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아주 주권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조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창조되어진 그 나귀 새끼, 온 자연,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착하다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친하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또 돈이 적어서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매여 있는 이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죄에 매여 있구나. 아, 내가 두려움에 매여 있구나. 내가 게으름에 매여 있구나. 아, 내가 음란함에 매여 있구나. 세상의 건세 가운데 내가 매여 있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존재가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에 매여 있고요, 체면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매여 있고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욕망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이 부부 사이가 참 좋은 인구 부부이십니다. 남자는요, 키도 커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카센터를 하시는데 카센터 사장님이세요. 돈도 잘 버세요. 그래서 주말이면 골프도 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 충북은행에서 표지 모델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이쁜 그런 분이세요. 이 부부를 보면은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인공수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자녀가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이분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이제 남편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를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교회를 다녀보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매여서 그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해 보이고요, 그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결점이 있습니다. 행복에는 결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믿음직한 남편이,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막 따줄 것 같은 그런 남편이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여있는 걸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매여있는 영원한 갈망을 풀기 위해서, 그 갈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권적으로 끌고 와라, 풀고 끌고 와라,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주권적으로 풀어주겠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갈망에, 여러분의 심령에 맺혀있는 그 갈망이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너무 잘 아는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말문이 꽉 막혔습니다.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시는 것이 뭐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막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들은 환전을 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디아스포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6월절이 막 되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외국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막 지나가는 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요?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로 인해서 와글와글하고 북적거리고 막 이게 시장바닥이 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울음소리도 있고요. 짐승들이 배설한 오물들 냄새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과 뜰은 완전히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기는 악취도 심했을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워진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채찍으로 다 상을 엎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그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진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딛고 계시는구나. 저는 전도사 시절에 좋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이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배우는 그런 전도사나 부교육자들도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거 참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란 곧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좋다라고 소문난 교회를 가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교회를 찾지 말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령
좋은 가정을 찾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아요.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는요, 세워야지 찾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개척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만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심지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인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얘 이렇게 못생겼어? 제가 애를 셋 낳아보니까 태어날 때 기억들이 다 있는데 역시 셋째가 제일 그렇다고 해서 얘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다 못나나 잘나나 다 내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란 뭐냐 하면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코나에서는요, 매년 가을마다 철인 3종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건데요, 수영이 3.9km를 달려요. 수영을 해서. 그리고 사이클로 180.2km를 달립니다. 그리고 마라톤으로 42.195km를 달립니다. 말 그대로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침 7시에 출발을 하면요, 대개 8시간 정도 달리고 나면 이제 1등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인 경기를 제대로 구경하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밤 10시쯤 나가는 거예요. 그때 10시쯤 되면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때 환호성이 막 터진다고 합니다. 그때 사연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등 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온대요. 그럴 때 사람들은 환호한대요. 감동이고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암을 극복하고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철인 3종 경기에 뛰어들었대요. 어떤 사람은 장애 아들과 함께 뛰어들어오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연과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에 보니까 어떠한 젊은 남자가 그 꼬린 지점에 다 달아서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친구가 자기의 남편이 되려면 철인이어야 된다고 해서 철인 경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1등이 아니라 사연과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철인 경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바로 이게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1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도 교회가 1등 하려고 하니까 사연도 목적도 메시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시면서 1등 하기 위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연과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 교회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면서 영광과 물질로 매여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매여 있는 것, 아픔들, 고통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유는 딱 그겁니다.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새끼 나귀를 타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대로 예언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 그대로 백마를 타고 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스가랴는 어떻게 해요?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나귀를 데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정경이고 캐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요, 유대인들은 딱 캐치했을 거예요. 뭐냐면, 스가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캐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나?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는구나. 저분이 우리가 고대했던 그 예수님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버전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아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뭐라고요? 다니엘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왕 오실 거 구름 타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스가랴와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서 중에서 누구의 예언을 선택했냐면요, 스가랴의 예언서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스가랴와 다니엘서 두 가지 있는데 그럼 한쪽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둘 중에 뭔가는 맞을 거예요. 탈무드에 알렉산드리아 랍비가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예수님 왕 되신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요, 그들이 누구예요? 12제자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호산나 다윗 예수님이 막 들어오니까 나귀 타고 오니까 뭔가가 막 이루어질 것 같은 뭔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구나 막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그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서 정복되죠. 요즘 새벽에 에스라를 하고 있는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아마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땅이 이제 네 지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적인 탄압이 없었어요. 그런데 셀레쿠스라는 강력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탄압이 시작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매월 25일이면 왕을 기념해서 돼지머리를 잡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자, 이 셀레쿠스의 그런 탄압에 의해서 마카비 가문이라고,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서에서.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혁명으로, 이 혁명은요 군사적인 혁명이에요. 그래서 다스리고 있던 그 페르시아와 셀레쿠스 왕조에 막 반역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년 동안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합니다. 자, 그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하루카라고 합니다. 하루카. 수전절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상당히 기념하는 절기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카비 가문의 문양이 뭐냐면 종려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마카비 혁명이 독립을 막 찬양할 때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마카비 가문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호산나 다윗 하면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카비가 반란으로 독립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독립시켜줄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아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귀를 타고 온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잘 보세요. 여기 이 10절에는요 아주 정치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언제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들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늘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오늘도 이 예배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앞에 그 입성의 모습과 이 무화과 나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이제 쳐다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열매가 잎은 무성했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려고 했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가 맺힙니다.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길 가던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놓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는요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꽃은 있어요. 잘 보면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입성과 함께 바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란 그런 의미가 제게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화려한 꽃을 피는 꽃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나는 꽃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막 입성하는데 꿈을 꾼 겁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우리는 이제 꽃길을 갈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꽃이 피는 인생이 될 거야. 우리의 인생은 잘 나가는 인생이 될 거야. 이제 꽃길만 가는 인생이 될 거야. 이것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꽃이 되고 싶어서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꽃나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꽃이 되고 싶었던 인생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우리를 관상용으로 부르지 않았대요. 꽃을 보면 아름답죠. 관상용이 아니라는 걸.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대를 분명히 해요. 자기를 꽃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꽃처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꽃을 찾은 겁니다. 아,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의 삶이 꽃이 될 거라고, 꽃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갈망은 꽃 같은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길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첫 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곳을 향해서 오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아름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